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시작할 때는 바르게 뜻을 정하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저분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뜻을 정했고 처음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봤더니 그들의 뜻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빚을 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종으로 들어갔다 해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종으로 매여서 그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종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자유를 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7년째가 되면 해방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빚을 져서 다 못 갚고 저들이 풀려났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전의 선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너희 손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섬겼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14절에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후대 이들은 어땠느냐?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고 바르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계약을 이들이 충분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처음엔 잘했는데요. 마음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그들이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뜻을 돌이켰을까요? 11절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11절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 뜻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 같이 하는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들이 노비를 다시 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저들이 살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더 이익인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게 손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차피 노비로 데려왔는데 저들이 돌아간다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다시 데려와서 부리고 노비로 삼는 것이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니까 저들의 뜻은 바뀌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정의를 향해 살고 싶고 옳은 것을 향해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요, 거기서 오는 손실들, 그렇게 안 살아도 다들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뜻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향해 마음을 정했다가도 다시 생각해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른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손해가 되어도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이익이 되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가 되어도 해야 될 큰 일이 있는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어도 포기해야 될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다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들은 그때가 가장 바른 마음이죠. 근데 좀 지나면요, 우리는 그 은혜자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뜻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더 나은 쪽으로 자꾸 우리는 선택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후에 뜻이 변한 사람들, 이건 우리가 보는 이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 다시 계산하고 주판을 두드리며 뭔가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이 모습처럼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사람들이 비단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이 처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걸음들이 잘 걸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